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블 칼리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교회는 저랑 되게 추억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가 2006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선교한국이라는 집회를 이 동산교회에서 했었는데 입당 예배도 드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서 저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고 막 소리치던 그런 시절이 여기 이 자리에 오니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신천지 탈퇴 매뉴얼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동산교회 측에서 홈페이지에 제 영상을 게재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제 마음이 충족되었던 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이블 칼리지에서 또 귀한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목이 요한계시록 심화라고 붙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을 제가 처음에 받고도 많이 의아했습니다. 성경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뭔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따라하기 어려운 뭐 이런 게 아니라 드라마 연속극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 연속극은 심화 과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만 딱 알고 계신다면 또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 강의에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국교회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겠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토대가 가장 아래 깔려 있고 그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만 신약 성경을 올려놓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운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려는 분들이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내지는 신약에 대한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부터 공부하려고 하신다면 이게 대단히 어려우실 텐데 혹시 또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심화라는 그 제목의 무시무시한 면모를 보고서 강의 듣기를 또 어려워하진 않으실지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갖고서 제가 강의를 계속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염려들을 치워두시고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심정으로 제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었는데 어린이들은 그림 그려주고 동화책 읽어주듯이 성경 이야기하면 정말 잘 이해하거든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그저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면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천천히 그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강의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와 이야기가 겹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낳는 정말 신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겹칠 줄만 알면 성경이라는 금고에서 제대로 된 그 의미라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이야기를 겹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거나 내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하냐 하면 기록자의 입장에서만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심지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옛날 글들은 다 그 옛날 시절 그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심청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저 공양미 300석에 자기 딸을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날 현대인들이 본다면 끔찍하다고 생각했을 거지만 당시 그 심청전이 쓰이던 시절에서는 충분히 응당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의 그 기록자의 입장에서 옛날 글을 읽어야,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글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글쓴이인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쭉 진행할 강의들, 이 이야기를 겹치면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라는 이 강의 제목을 크게 걸어놓고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 그 소제목은 뭐냐면 전설의 포로가 들려주는 예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죠? 에스겔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있었는데 지금 에스겔과 함께 그 유다의 동료 포로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당대 대단히 유명했던 아주 전설적인 포로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내용이 에스겔 14장 14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도 알겠어요. 욥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냐 하면 여러분 보이시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청년 다니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제가 이 다니엘을 전설의 포로라고 명명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10년 미만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니엘을 언급할 만큼 다니엘은 당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전설의 포로다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에스겔 이야기하고 다니엘 얘기하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요한계시록은 절대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전설의 포로인 다니엘에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대 역사 이야기 안에서 이 유대인 이야기 안에서 구약 성경 이야기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이 사건을 빼놓고는 구약 성경을 말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죠. 이때 유대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깡그리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벌어진 시기는 BC 586년 혹은 7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BC 586년 혹은 7년입니다. 즉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뒤 1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다니엘로 돌아올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 말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본다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 주었던 이력을 갖고 있고요. 이거 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음 왕인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잔치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이제 그 집안 폭삭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겐 그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벨사살 시절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됐죠.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냐 하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죠, 다니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페르시아 시절에도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인데 바벨론 포로일 때도 왕의 조언자, 페르시아 포로일 때도 왕의 조언자. 얼마나 다니엘이 당시 출중한 사람이었는지 전설의 포로라고 부를만 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니엘 너무 특별하고 똑똑하니까 많은 사람들, 당시 페르시아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수작을 부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처벌이 내려지도록 그렇게 모략과 흉계를 꾸렸던 일들이 또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살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던 그런 훌륭한 이야기, 정말 즐거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또 당대 그 유대인들에게 큰 어떤 희망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 다니엘 이야기에 대해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셨다면 또 교회에 오래 계셨다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사건의 면모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의 정말 핵심은 물론 다니엘이 고생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니엘서에 있어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7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다니엘이 겪었었던 계시와 환상들이 다니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니엘에게만 되게 중요했던 계시와 환상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계시와 환상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 계시와 환상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제대로 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제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이제 어른들이 성경 공부하는 책들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 교재,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교재를 보고 뭘 보면 그 교재가 탁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냐 하면 다니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내지는 이런 얘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정도 얘기만 다니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다니엘을 제대로 다룬 것이라 볼 수 없어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이르는 환상의 내용을 그 교재가 다루고 있는가, 언급 정도는 하고 있는가,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시도를 했는지를 보는 것이 그 교재가 탁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시중에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들여다보면 이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 내용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을 발견하기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이비 이단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더욱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일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다니엘 7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이 환상과 계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고 설득해서 자신들의 성경 이야기의 타당성을 검증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칼리지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매개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꼭 다니엘 7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는 환상과 계시의 내용에서 관심을 갖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몇 번 이야기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7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뼈다구 물고 있는 곰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도 다니엘이 어려운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있는데 그 간구란 다름 아닌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절 동안 이스라엘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짓밟혀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 아닐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대체 언제 끝나죠?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니엘의 마땅한 간구였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건 단순히 민족 해방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언제 되찾아 주실까? 즉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을 언제 다시 제사장 나라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언제 복권시켜 주실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여러분들께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율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예요. 이 사람은 아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론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나를 섬기게 하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던가 아니면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제사장과 그것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고기도 같이 먹으면서 함께 기쁨도 누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이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여러분 보이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여타 민족들은 하나님을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은 아,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구나 라는, 하나님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고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들은 그걸 위해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즉 제사장 나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끔 돼버린 것이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즉 율법 이야기를 잘 알고 자기 민족의 사명을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인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의 간구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되찾게 되면 그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되찾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온 열방이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다니엘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간절한 간구를 갖고서 금식하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7일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7일을 한 번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모자라서 7일을 한 번 더. 그래서 총 20하룻날 동안 금식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주의를 되찾게 해달라고,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동료들도 그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고레스 왕 3년에, 여긴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가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다니엘의 눈앞에 기이하게 생긴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 10장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내가, 여기서 내가는 다니엘이에요.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그리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쓰여 있죠.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남아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다니엘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이 기이한 존재가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어 라고 말합니다. 이 기이하게 생긴 눈이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존재가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이 뭘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을 겪고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다니엘의 간구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하고 나서 이 기이한 존재가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보면 현대인이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천사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미가엘이 있는데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올 수 있었어 라고, 마치 국가에 천사가 있는 것처럼, 국가라는 큰 조직을 관할하는 그런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페르시아 천사가 막고 있어서 못 왔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 20하룻날 동안 페르시아 천사장이 막았다고 했던 저 기간은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기간이기도 하죠. 777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의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그런데 이제 내가 너한테 뭘 말해줄 거냐면 마지막 때에 너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어.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는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래요. 아, 천사님 저 못해요. 저 지금 천사님 보고 다리에 힘 다 풀리고 죽을 것 같은데 숨도 잘 못 쉬겠는데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유 너 그게 무슨 얘기냐고 혼내기는커녕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하고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그 풍랑이 있는 배 밑바닥에서 그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시는 분 마냥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질적인 상황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그렇게 이 기이한 존재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말에 다니엘이 용기를 얻고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말을 이어가기를,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올 거냐면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거야 라고 또 역시나 현대인들에게는 낯선 얘기가 또 이어지죠. 제가 뒤에
표범 네 마리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저 표범 네 마리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그래서 저렇게 그려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마치 국가 공동체를 관할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처럼 그리스를 관할하는 천사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나는 진리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해 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넘기는 책은 예수님 시절에 발명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은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됐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넘기는 책 일리 없습니다.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책이라고 번역됐다 하더라도 진리의 두루마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당대 상황에 적실합니다. 어쨌든 나는 진리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걸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어쨌든 그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뭘 보고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있냐면 너희의 백성을 지키는 여러분 또 나왔죠.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거야 그때. 근데 그 미가엘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면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아주 어려운 때야 라고 미가엘이 출현할 거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 그때까지 없었던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때일 거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그때 진리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너희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환란의 때가 되고 미가엘도 나타나는데 정말 어려운 시절에 진리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너희의 백성은 그걸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큰 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결말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성경에서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활 전까지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잠잔다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잠자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 깨어날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영원한 모독, 영원한 수치를 위한 부활이 있을 거라고 두 가지 부활의 결말에 대해서 이 기이한 존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꼭 저럴 거라는 얘기겠죠. 바로 이야기가 연결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정리돼요. 너 다니엘아, 내가 쭉 이렇게 얘기 줬는데 너는 마지막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얘기했었던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두루마리를 잠궈도 봉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막 동분서주 할 테지만 너는 이 얘기를 잘 봉해두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라고 자신의 메시지를 딱 자물쇠로 잠궈두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티그리스 강가이고 지금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 도망가 있고 다니엘과 이 기이한 존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존재의 말이 끝나니까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요. 갑자기 강 저편에서 누가 등장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연극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강 맞은편 언덕에서 또 어떤 사람이 양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맹세하고 끝납니다. 내용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짧게 드렸던 그 그림으로 정리해봤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가 생경하셨나요?
사실은 생경하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한 권의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이고 이거는 읽어만 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글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바와 같이 마지막 때의 일, 천사장 미가엘, 진리의 두루마리, 전에 없었던 환란의 때, 그 환란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수치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건 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저렇게 단어들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단어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전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딱 붙잡아야만 하는데 기이한 존재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죠. 여러분 저 기이한 존재가 말했었던 저 특별한 얘기들, 낯선 얘기들, 저 얘기들이 다 어떤 문맥에서 나왔던 것이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간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말했던 것이 저 가운데 있는 단어들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저런 내용을 말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저 단어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마치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듯이 쭉 그냥 이야기를 확인해 본 것만으로도 다니엘이 간구했었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저런 단어들이 나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상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뭐 해봐야 될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얘기가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 보실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 본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태서 7장부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읽으실 때 글자에 갇히지 않고 당대 장면을 떠올리고 상상해 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 통해서 왜 우리에게 다니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단추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